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기독론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4번째 강의고, 제목은 그리스도의 명칭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자, 이제 그러면 다 오셨으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또한 육적인 많은 게으름을 물리치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갈급한 그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각 사람에 꼭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저희와 운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기독론 첫 번째 시간이고 14번째 강의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작할 때 뭐부터 하죠? 교과를 하죠. 오늘은 특별히 교과 댓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4교구 성수현 집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올렸던 건데 하면 너무 은혜가 돼서 같이 나누고, 글씨가 좀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이재호 목사님께서 나중에는 설교 주제가인 성경 목록과를 듣고 눈물이 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요반에서 저는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목록가를 부르며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송미정 집사님을요. 덩달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7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의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라. 아버지, 여기서 한 가지 아는 것은 성수현 집사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사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알아가는 나의 깊은 죄성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값없이 말없이 대신 갚아주신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 속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은혜는 이꼴 믿음, 이꼴 구원, 이꼴 선물. 잘 표현했죠?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을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어제 설교 강의 내내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말씀 다하여 복음 전하여 주의 빚을 갚으리. 교회의 일꾼으로서 무익한 종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조금이나마 주님께 진 빚의 일부 이자라도 갚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멘. 박수. 아마 금요반이라서 아마 성신사님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이자 안 갚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자를 안 물으십니다. 원금만 갚아도 우리 다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르는 이 성경 목록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이렇게 또 깊은 감동으로 왔다는 고백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성경 목록가 부를 때에 또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생명 같은지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교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에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라. 아멘. 네, 성경의 말씀 66권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 지극한 사랑의 표시이고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지 드리겠습니다. 출석 여부는 여러분 꼭 체크 잘 해주셔서 체곡 지금 잘 쌓이고 있는데요. 혹시 불편한 것이라든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우리 설교장님 통해서 활용하시고요. 혹시 우리 설교방 전체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다 들어와 계신가요? 혹시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나가다가 여기 넣어달라고 하시면 다 저희가 초대를 하니까 지금 한 395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 평균 출석이 한 420, 30 되니까 조금 20, 30명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오시면 한꺼번에 공지도 가능하고요. 레포트는 여러분 빠지신 강의 다 보시고 한 장 정도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출석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고 23, 24 교구가 오늘 저기 뒷정리 담당 상번이신데요. 23, 24 교구분,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좀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공지해 드렸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에어컨을 이제 계속 켜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껐나요? 켜게 되면 이제 혹시 자리에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추울 수가 있으니까 가벼운 옷이라든가 보온품을 각자 좀 챙겨 오셔서 추우면 이렇게 덮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끄니까 더운 새 너무 많고요. 저도 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어컨은 강의 시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켜니까 보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여러분 이제 필기 하시면서 볼펜이 있는데 볼펜을 혹시 딱딱딱딱 이렇게 하시는 혹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귀에 거스린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전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연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 분들이 조금 수업에 집중하는데 좀 힘들다고 하십니다. 자, 졸업 방지 사탕 찬조가 있었는데요. 우리 사교구 김진선 지사님이 그래도 이래봬도 최다 댓글 수상자이신데 지사님께서 우리 윤주산 지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탕 찬조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탕은 사랑이니까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특별한 헌금이 있는데 슬기호 은혜 감사 헌금입니다. 은혜 받은 수강생 대표로 24교구의 하진호 지사님께서 감사 헌금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슬기로운 강좌를 통해 은혜 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드렸는데 본인 말씀은 은혜 받은 수강자 대표라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분이 지난 시간 한 번 나오셨다는 사실. 한 번 나오셔서 은혜를 온팍 받으시고 여기 보면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와서 또 제가 기도해 드렸거든요. 사업이 100배, 1000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더블로 해서 40만 원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네, 박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미양 집사님 부근 되시는 분이신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또 사업자 또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13번 여러분 은혜 다 받으셨는데 이분 한 번 받으시고도 이런 헌신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받은 헌금은 여러분 그 슬기로운 교리생활 우리 강의를 섬기는데 잘 쓰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께 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 위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나눔 끝나고 이제 각 설교방에 여러분의 은혜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채택되시면 또 이렇게 같이 공개를 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14번째 강의고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드디어 큰 그 테마 하나를 이제 또 넘었습니다. 처음에 서론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 그다음에 인간 나는 누구신가 나 누구인가 예 인간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은혜 언약까지 다 마쳤죠. 우리가 신론과 인간론을 하다 보면 도대체 그 항상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러니까 처음 배운 사람은 예수 그 사람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항상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야? 예수 그분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이 그런 궁금증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혹시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학생 때는 국민학교 때는 이제 가정 조사를 할 때 집에 종교 자기 종교 적잖아요. 요즘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적습니까? 기독교라고 적잖아요.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이라는 말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교리 전체의 핵심에 가운데가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이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기독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실러버스 그러니까 강의표에 의하면 자 우리가 저번까지 인간론에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행위 언약, 죄 속에서의 인간, 속죄 언약, 그다음에 은혜 언약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이제 오늘 6월 9일 이제 주일반 기준으로 이제 기독론이 들어갑니다. 기독론에는 4개의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배울 그리스도의 명칭,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엔 그리스도의 본성과 신분, 다음에 그리스도의 직임, 마지막 그리스도의 속죄, 요 4가지 테마를 가지고 기독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독론을 4시간에 다 뛴다고 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기독론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진리를 사수하는데 가장 치열한 테마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삼위일체론과 하나는 기독론이에요. 이 2가지는 우리 선조들이 놓지 않았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신론에서 배웠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생명과 자기 모든 명예를 걸고 그 진리를 지켰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갈라지고 많이 오해하고 많이 이단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론이에요.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우리는 이제 너무나 예수에 대해서 익숙하고 예수님 그분이 진짜 옆집에 사는 친근한 아저씨보다 더 친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독론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구원 전체가 흔들리거나 이단으로 갈 아주 빠른 길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독론을 잘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은 제가 배운 그 여러 조직 신학 중에서 기독론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여러 가지 설도 많고 표현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뭐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만 여러분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제 기독론 시간 4차례에 걸쳐서 배우는 이 4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 교회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기독론에 대한 문은 여러 방향으로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좀 체계화해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바른 관점으로 바라봐야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기독론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론 4번 배우고 방학이 있다는 사실이.
전 너무 억울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끝까지 하고 싶은데. 자, 7월 달은 방학입니다. 아쉽죠? 너무 좋아하시네. 7월 달은 방학이고요. 방학이 언제 끝나느냐? 여름 수련회 다녀오면 끝납니다. 네, 여름 수련회 가서 요나를 등에 업고 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면은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신론에 의해서, 인간론에 의해서, 마지막 기독론에 의해서 완성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원론을 배웁니다. 그 구원론이 시간은 교회론 다음으로 시간이 제일 많고요. 여러분이 그 구원론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다음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테마인 교회론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기독론 오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 7월 달은 방학이라는 사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팀장회에서 아마 이때쯤 뭐 하나 행사가 있어서 한 주 늦춰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혹시 한 주가 늦춰지면 이 보강 기간에 그 늦춰진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기독론까지 끝나고 방학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시작하게 복습해 볼까요? 자, 1번 시작. 은혜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시자 전적인 은혜이다. 우리 은혜 언약 지난주 잘 배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우리 하지사님이 은혜 받았던 은혜 언약입니다. 자, 2번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되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백성들은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고 양육해야 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자, 이 내용을 전 시간 이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독론, 이제 첫 시간 기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표성을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의 중국어식 표현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부분에는 가장 드러내고 내세울 것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는 종교의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실은 놀랍게도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 기독이 그런 뜻이구나. 이제 다 아셨죠?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명칭, 이름에 대해서 볼 텐데, 자, 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적용된 명칭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의 명칭에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명칭들의 내용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10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이제 배울 텐데 이름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자기 아들 제2의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여러 이름을 부여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이 내가 보낸 내 아들이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 또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은혜와 혜택을 누리며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정말로 고심해서 특히 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가서 이름을 이렇게 준다고 하죠. 유교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유대교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이름에 정말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성경에서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그 한 물질, 한 사건 또는 어떠한 형태의 본질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 이제 이름을 쓰게 됩니다. 제 이름이 이재훈입니다. 모르셨죠?
제자는 있을제, 그리고 훈자는 향기로울 훈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버님 제 이름을 지어줄 때 그때 그 당시는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거나 예수님을 아는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자는 이제 돌림자니까 제자를 하고 향기로울 훈자를 적어주셔서 제가 이제 제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라고는 그 말씀에서 내 이름이 여기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게 되었죠. 제가 전에 한번 알렉산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안 들었나요? 알렉산더 대제가 동서남북으로 큰 그 세계를 정복하러 다닐 때 알렉산더 군대는 용감무쌍하고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부관들이 병사 하나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자기네 병사를. 얘 누구냐? 그랬더니 전쟁 중에 도망간 병사를 잡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처결하시라고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애가 애띄어요. 그럴 만도 하겠구나. 너무 얼마나 무서웠으면 도망갔겠냐 하고 알렉산더 대제가 그 병사한테 물었어요. 그래, 네 이름이 뭐냐? 근데 병사가 아주 모기 같은 소리로 얘기했어요. 알렉산더요. 그러니까 대제가 듣고 대왕이 듣고 뭐라고? 네 이름이 뭐라고? 네, 알렉산더요. 알렉산더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너는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꾸든지.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주기 위해서 치룬 너무나 많은 헌신과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생활을 살면 그 이름을 부여하신 분의 명예를 실축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자기랑 동명이인인 알렉산더라는 이름 자체가 도망자에서 나왔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자기 명예와 존중을 다 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과 이제 배울 텐데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성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명칭들이 있습니다. 자, 총 몇 개입니까? 보시면 10개 정도 되죠. 자, 성자 하나님의 명칭 이름을 보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 인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주, 왕, 임마누엘, 중보자, 제사장. 이거에도 작은 것들이 더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10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아들을 자랑하고 싶으신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거치면서 정말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 이름들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론에서 앞으로 무엇을 배울 건가에 대한 방향이 여기 다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 본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혹시 이 찬양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네, 고개를 흔드신 분들은 다 주일학교 출신들. 근데 저도 뭐 주일학교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뭉클에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예수님의 이름을 원색적으로 이 찬양 3절까지 있는데 한번 같이 손뼉 치면서 불러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정말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귀와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의 이름을 소유하신 크리스찬이 다 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두 개는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여호수아, 조슈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조슈아라고 얘기를 하고 헬라어는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영어에서 지저스가 나왔죠. 뜻은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의 이 조슈아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는 실은 일반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 질문, 성경에도 예수님 이름, 예수님 그분 말고 동명이인의 예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 자체가 그 자체가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쓰고, 여기 북한도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도 못 쓰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예수 또는 조슈아라고 지어줬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뭐 하고 싶다? 내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데 이 아들이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그분을 예수님 할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구원을 다른 곳에 가서 찾으시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을 내가 부르면서 나의 구원은 여전히 나의 상사에게 있고 나의 돈에게 있고 나의 다른 것에 있다고 하면서 그곳에 가서 엎드리고 비시고 하면 정작 예수님 이름을 불리고 그분은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내가 구원자인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뜻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 즉 예수는 구원할 자.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 이제 앞에 배웠던 거를 조금 돌이켜 보면
누구를 구원하냐면 누구를 구원해요? 모든 백성? 자기 백성.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구속? 보편 구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자기 백성. 자, 자기 백성이란 말의 뒤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남의 백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전 인류의 아버지이시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가 선택한 백성과 내가 유기한, 다시 얘기하면 선택하지 않은 다른 백성. 이 백성은 어디 수하에 있냐면 사단 마귀의 수하에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고 있는 백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서 구원하냐면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우리의 궁핍이나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단순한 어떤 행복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죄에서 구원하자는 뜻이에요.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나의 죄에서 내가 구원받을 자임을 반드시 알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예수님에 대해서 제2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단어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해서 많이 배울 텐데, 구약에서는 여러 직책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책이 세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직종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기름을 붓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을 붓는 직종이고, 이 세 개를 한 몸에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역할상 그런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말과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실 메시아.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메시아라는 말이 쓰이고, 그것의 헬라식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한 구절에서 이제 우리가 한 명칭을 깨달았죠. 예수. 이제 예수는 아시겠죠?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누가 누구를 낳고가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제2위 하나님이시지만 유대인의 혈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고 통치하는데 쓰인 가장 귀한 두 분이죠. 이 두 분 중에서 헬라어 원어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은 다윗의 자손 이퀄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건 순서가 되니까. 근데 헬라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야. 다시 하면 그분은 메시아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여기 또 분명히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시니라. 네,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는데 뭐라고 칭한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에서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켜주는 회복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직임에 가면 이 세 직분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 감당하셨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크리스티누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크리스티누스라는 헬라어는 원래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 하면 굉장히 좀 존귀한 단어, 믿음이 좋은 권사님 아니면 믿음이 좋은 집사님에 대한 이제 애칭으로 그리스도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헬라어에서는 크리스티누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것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단어예요. 그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정말 애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정말 어리석게도 자기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재산을 잃어버려도, 명예를 잃어버려도, 심지어는 가족을 잃어버려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리스도를 이렇게 쫓으려고 하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서로 간에는 사회적으로는 아주 경멸하는 단어였지만,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쫓는 사람이야 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두 개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다음 두 개를 볼 텐데, 이 인자와 어린 양, 요거는, 요 인자와 어린 양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이해하시고 어린 양을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이끄시고 배려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자 볼까요? 인자 시작.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으라고 그랬나요? 자, 인자. 여러분 많죠. 순자, 경자, 환자 많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환자인데. 죄송합니다. 직업병이라. 근데 여기 인자예요. 인자는 그야말로 한문으로 보면 너무 쉬워요. 사람인 아들 자. 그다음에 영어도 그래요. son of man이에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언어인데, 이 언어는 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나는 제2위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야 이런 안 하세요. 나는 중보자야 이런 말도 안 하세요. 줄곧 거의 대부분 나는 인자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란 말을 이해하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스스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갑에는 명함이 10장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1번부터 10개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한 두세 장밖에 없는데 인자는 한 수백 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소개할 때 보면 다 주면은 인자예요, 인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면 좋겠죠.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를 할까? 그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사역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인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는 인성으로 왔다. 나는 참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아야 될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나는 언젠가 재림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왔어. 난 참 인간, 난 참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난 참 사람이야, 참 인간이야. 그러기에 나는 고난을 받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나는 부활할 거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의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명칭이 인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하는 명칭이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가 가장 잘 설명된 내용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환상 중에 다니엘의 환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 누구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우리는 이제 알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마도 메시아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한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계시가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구약의 백성보다 1000배 만배 더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몰랐던 지식들이 또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조그만 좀 빗줄기 같은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던데 여러분은 그거보다 수만 배 더 많은 계시가 다 열린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더 멋지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영원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도되니까 그에게 예수께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시구나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6장 7절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예. 여기서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면서 이 양식은 누가 준다? 인자.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내가 준다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너에게 준다. 인자. 이 인자는 곧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이 인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자? 인치신 자. 인자는 한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인치신 분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인자란 이 명칭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뭐예요? 인자.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본인을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곧 인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제 구약의 한 사건을 들어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모두 들려야 된다? 자,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이유는 백성들이 원망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다 물게 했죠. 그래서 한 반나절 사이에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달아. 근데 이제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하죠. 그리고 광고하죠. 어떻게 광고하죠? 놋뱀을 쳐다만 봐라. 쳐다보면 산다.
이 광고를 듣고 자기 아픈 부위를 끌고 거기까지 온 사람들, 와서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고, 그게 뭔 얘기야? 뭐 뚱딴지 같은 얘기, 아파 죽겠는데 배에 물렸는데 뭘 보면 산다고 하면서 콧방귀 쳤던 사람들은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죽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 인자도 십자가에, 나무에 들릴 때, 야, 너희 죄 가운데 있잖아, 예수를 쳐다보면 살아 라고 하는 이 복음의 광고를 다 뿌려요. 근데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그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에 들린 인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가 뭔데, 야, 겨우 그거 했다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안 믿고 안 가면, 안 쳐다보면 죽어요. 이 두 사건을 지금 연결시키는데, 그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무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이 이렇게 끝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이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들려서 이제 많은 사람의 구원의 예표로 설 때 자기가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구속에 가서 더 배우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가 인자라고 여기서 표현한다는 거.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예수님이 제자를 상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저는 예수님이 참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셔서 데리고 다니셨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몰라줘요.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들이 다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 저 사람은 반드시 로마를 정복하고 혁명을 할 텐데 그때까지 붙어 있으면 내가 최소한 영의정 저의정 해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고, 내가 저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적인 거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겠다, 명예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 사이에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비로소 가르쳤어요. 비로소. 이게 거의 3년 끝날 때쯤이에요. 2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야, 너희들이 나를 지금 봐서 내가 메시아라고, 맞아, 나 메시아야, 내 그리스도, 나 맞아, 그리스도야.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그 주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가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게 아니라 인자가. 원래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명칭을 쓰면서 예수님은 이 인자 속에 들어있는 이 고난과 죽임 당함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을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선택적 그 뭐죠 그거? 듣는 거죠.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는 거. 이 말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예수님께 부활하고 나서 이 말이 생각나요. 아, 맞아,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너무 사랑도 많으시고 인내도 많으시고 그러세요. 근데 제자들이 꼭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고, 특히 이 단어 하나에서 여러분이 딱 감동을 받으셔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로 생각했구나. 나는 나 스스로를 뭐라고 보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는 인자로 살아라고 하면서 인자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붙잡고 인자란 명칭을 사용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각오를 새롭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나는 이제는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인자란 자기 표현을 할 때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예수를 따르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은 아셨어요. 언젠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여기에 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사모하시는 그분 다시 오세요. 너무 좋죠? 예. 일단 방 청소부터 하시고 인자라 표현을 하면서 함께 올 때, 즉 예수님은 제 이름을 염두에 두고도 무엇인가? 인자란 단어를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뭐한다?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과 곁에서 늘 부끄러운 마음 없으셔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정말 떳떳하면서 정말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예수를 말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신앙을 고백하면 찌질이가 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숨기시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인격적이시라서 마음 아파하세요.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뒤끝 있으세요. 반드시 얘기하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은 뭔가를 걸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걸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짓 증언들도 많고 이렇게 고소한 내용이 많았는데 죽일 만할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 솔직하게 얘기해.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물어보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 하나님 아들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됐냐면 네가 말하였느니라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뭐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야 돼요. 어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어봤는데 인자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이 인자란 말을 듣고 아주 쉬운 얘기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뭐라고 표현하나 완전히 화가 났어요. 완전히 돌았어요. 얘는 진짜 죽여야 될 놈이구나.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다니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차라리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에이 미친놈이지 하고 넘어갈 텐데 여기는 자기가 인자라고 얘기하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진짜로 위험한 사람인 걸 안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사형 언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명칭, 그리고 끝까지 본인이 사역에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마지막 십자가 전까지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다? 인자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인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의 표현이지만 간혹 몇 군데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데반의 경우인데요. 사도행전 7장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 보면 이제 스데반이 성령 충만, 이제 순교 바로 직전인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제가 전에 한번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스데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데반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보다 더 아니면 그만큼이나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열심히 정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 던지는 사람들이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뭐 똑같은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라는 말은 어디서 들었겠어요? 스데반이? 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드려요? 인자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말뜻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무 말뜻이 아닌데 성경에서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도 충분한데 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불러요. 와, 예수님이 그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야, 쟤는 진짜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살았는지를 스데반은 진짜 아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모든 성경에는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해요. 여기만 뭐라고 표현해요? 서 계신다고 표현해요. 그 스데반이 얼마나 귀하면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쟤는 나를 정말 닮은 사람이고 나를 따라하고 싶고 정말 나를 존중하는 내 마음을 썩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을 듣고 무리가 귀를 막고 돌을 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순종함이 있고 자기 고난과 그것을 통해서 이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죠. 근데 스데반은 그분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자라고 참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한 번쯤 불러드리세요. 예수님 인자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자로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로 부르신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쫓아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진심으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이렇게 표현하죠. 14장 14절인데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소리에는 이대한 낯을 가지었더라. 자, 이제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군지 이제 알겠죠? 다니엘서부터 시작된 인자와 같은 이는 결국 계시록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명칭으로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모든 권세와 모든 위엄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속죄 언약에 의하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 이건 뭘까요? 심판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심판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인자와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이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네 번째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어린 양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찬양하는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어린 양 찬양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왜 어린 양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순하고 예쁘고 귀여워서? 아니죠. 자, 어린 양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한 명칭, 신구약을 꿰뚫는 매우 중요한 핵심 명칭입니다.
자, 어린 양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튿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이제 광야에 나오셨는데 세례 요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자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때 세례 요한의 머리에 푸른 풀밭 위에 어린 양의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소가 떠올랐으면 그건 괜찮은데 집에 기른 개가 떠올랐으면 하나님의 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어린 양은 다분히 굉장히 역사적이고 신학적으로 농축되어서 딱 나온 결정체와 같은 핵심적인 단어가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유대인에게 딱 얘기했을 때는 이미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이분은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이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어린 양은 그냥 떠올라서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아주 신학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게 됐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됐고 그래서 나뭇잎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뭘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이 가죽옷이 어떤 성분인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념상 가장 많은 건 뭐냐면 양이나 염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뭘 따지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결과를 가리고 그들을 다시 행복한 것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가죽옷이 필요했다는 뜻이에요. 가죽옷은 나뭇잎은 나뭇잎을 따서 만들어서 엮으면 되니까 희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따면 되죠. 나뭇잎 따는데 여러분 뿌리째 뽑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가죽옷은 가죽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벗겨서 그것을 뭘 만드냐면 옷을 만드는 거예요. 가죽옷은 곧 뭐냐면 희생을 전제로 한 죽음을 전제로 한 피 흘림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들어있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것을 지금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어린 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하면서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네, 각 집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3절 5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여 말하려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저녁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산을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양이나 염소니까 어린 염소도 어린 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달 열흘에 각자 잡아서 이것을 하나씩 잡고 각 가족별로 이렇게 잡아라.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가족별로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요. 그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다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뭐라고 표현한다?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유월절.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6월이 그 달이 6월달이 아니라 아시죠 여러분? 6월. 여러분이 학생 때 많이 했던 거 월장할 때 월, 담을 넘는다. 이게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먹는 것이 확인되면 내가 뭔다? 넘어간다. 6월 넘어간다. 그 죽음의 현장을 내가 넘어간다. 그거를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가죽옷도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듯이 유월절을 내가 간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하고 그 피가 필요하고 그 고기가 먹혀져야 되는 상황이 돼야 유월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유월절을 생각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유월절은 뭐냐면 죽음이 우리에게 왔지만 나를 넘어간다. 내가 거기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이 피는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볼 때 넘어간다. 이 넘어간다는 뜻이 약간 유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셔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가 유대인에게 가장 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지금까지 구약이었고 수천 년이 지나서 신약으로 와서 마가복음 14장 12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즉 이제 잡히셔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인데 무교절의 첫날, 즉 유월절 뭐 하는 날?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이 유월절 음식을 같이 모여서 먹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께 물어보는 거죠.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해야 되는데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날이 뭐냐면 무교절의 첫날, 다시 얘기하면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날이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 있는 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날이 유월절 음식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무교절의 첫날, 밖에서는 유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한 날. 그날이에요. 동일한 날인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요 이제 안에 있는 사건들이 딱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최초의 어떻게 보면 성만찬이죠. 이제 최후의 만찬. 그날이 뭐냐면 잡히시던 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교절 첫날이고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세레머니를 행하세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새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해서 잔과 포도주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일을 하시는 거 아시겠죠? 지금 이 일은 왜 하고 있냐면 내가 원래 예비되었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밖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여전히 유월절 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관례상. 그러니까 뭐예요? 밖에서는 지금 여전히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면서 유월절을 기념을 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구약에서 내려온 예표고 그것이 완성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나야. 나가 누구냐면 제자들과 함께 자기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면서 바로 같은 날에 밖에서는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우리의 죄악을 감출 수 있는 가죽옷,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어린 양,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레위기부터 있는 수많은 제사들에서 희생되었던 소와 염소와 양의 많은 희생들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최후, 마지막 결정체는 뭐냐면 나야 나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성찬식으로 완성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어린 양이심을 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유월절 양이 곧 뭐래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죠. 예,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다.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다.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 구속이고, 이것을 이제 어린 양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루실 구속을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완벽한 희생을 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명칭을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희생을 지금 이제 이렇게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하는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한 책들을 다 펴고 계신.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이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어린 양이 쭉 나오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사례와 같이 날아오시기라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천국 가시면 어린 양을 많이 보실 텐데 그냥 어린 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묵시문학적으로. 자, 19장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선대신 말씀이니라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는 것을 혼인잔치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살을 천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보좌부터 어린 양의 보좌라고 표현되고 생명나무도 이에서 나온다는 것, 어린 양의 보좌를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네 개를 봤는데요. 이제 가운데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다음에 주, 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신성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제 먼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며 특히 그분은 창조주이심을 강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 삼일체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이 배에 있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기도 올라가셨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타고 배 타고 가라고 하시는데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막 정신없을 때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마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니까 베드로는 항상 썩 나서는 분이잖아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와라. 가다가 어떻게 되죠?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물에 빠지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배에 오르셨어요.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이 딱 그쳐요. 그때 표현하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하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고백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즉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주인님을 강조하면서 주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가 속죄 언약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순종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 온 우주와 온 세계의 권세, 권리를 예수님께 주셨고 또 하나 뭐냐면 그렇게 구원한 백성들을 예수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 기억나시죠? 네. 주 하면 떠오르는 모델이 누구죠? 이 사진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더 좋은 사진이 없어요. 예리하신 분은 제가 이 닭을 줄 설명할 때 이 닭이 알을 낳았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수탉입니다. 근데 암탉 사진을 앞만 봐도 닭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장을 한 암탉으로 어쨌든 닭 기억나시죠? 말을 안 들으면 뒤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잘하시네요. 내 마음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께 내 마음이다 이런 말 할 때 기분 나빠하실 분 안 계시죠? 그때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다 이놈. 내가 만들었지만 참 명언이네요. 내 마음이다 이놈아. 맞죠? 예.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배웠던 게 다 나오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누구를? 예수를. 예수님은 이 사건을 나는 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졌다고? 주. 그리고 또 뭘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뭐 했다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2위 성자 하나님께 이런 이름들을 그냥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일을 염두에 두면서 정말 공교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이름 하나를 부를 때마다 의미를 자꾸 새기시면서 돌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메인 것을 부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뭐가 필요했냐면 아직 그 나귀 새끼가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건너편 마을로 가면 이게 있을 텐데 끌어와라. 그러면 다른 데 보면 그 나귀 주인이 물어봐요. 야, 너 그 왜 당연히 물어보겠죠. 여러분 주차장에서 여러분 차를 누가 끌고 가면 끌고 가면 당연히 물어보죠. 이거 왜 가져갑니까? 그때 그분이 주가 쓰시겠다. 담임 목사님 쓰시겠다고 하라. 그런 뭐예요? 즉시. 그러니까 최소한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는데 이거 왜 가져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거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 얼른 가져가. 이게 아까 그 닭이에요. 여러분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어떻게? 즉시. 꼼지락꼼지락 하지 마시고 몸을 꽂지 마시고 즉시.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엄청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위에 주가 되세요. 아셨죠?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주인 취급 안 했다고 해서 그분이 주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주인 취급을 안 한 것에 대한 벌을 받을 뿐이지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주이세요. 빨리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왕. 주보다 더 큰 개념의 왕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이세요. 온 우주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썼다가 약해.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약해.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백성임을 기억해야 한다. 약해. 마지막 최종 결론은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아셨죠? 왕은 있을 때 통치를 안 받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왕은 있는데 내가 통치를 안 받으면 오해받기 딱 좋아요. 뭘로? 역적으로. 반역으로 오해받기 쉬워요. 왕은 있는데 내가 그의 통치를 거부하고 비껴가요? 그거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쟤 나를 무시하는구나. 딴 생각이 있을지도 모른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삼족이 변해요.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다음에 빨간색 해놓을게요.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볼까요? 2장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이 유대인의 왕이는 이제 요 당시만 해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즉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사건이에요. 빌라도가 어쨌든 사형 언도를 내는 최종 판결자이니까 모든 어떤 책임은 빌라도가 다 지는 건데 가장 큰 꼼수 나쁜 거는 이제 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위에다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글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히브리, 로마,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 근데 제사장들이 보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 빌라도가 됐다. 나 내 거 쓴 거 썼어 하고 보내요. 그러니까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 명칭,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줘요. 그대로 그렇게 두잖아요. 그리고 진짜 유대인의 왕,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임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비록 왕의 모습이 아니라 죽어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해 보면 벌레같이 꿈틀꿈틀 거며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진짜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충분히 회개할 기회도 있고 자기 아내를 통해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 뭐냐면 정치를 잃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정치력을 빼앗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에 누가 될까 봐 예수를 넘겨줘요.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게 빌라도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의 역사적 평가는 정치욕에 대단했던 사람으로 평가돼요. 근데 그게 진리인 예수조차도 버리게 되는, 그리고 거의 앞장서는 인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빌라도가 너무 좀 내가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일은 잘했죠, 그렇죠? 이거 자칭이라 썼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왕이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뿐 아니라 온 세계, 온 나라의 왕이시기도 하고 온 우주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의 왕이시기도 해요. 그분이 거절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왕이시기도 해요. 모든 동식물의 왕이시기도 하고. 아시겠죠? 이거는 진리입니다. 자, 마지막 세 개는 간단하게 볼 텐데 왜 세 개는 왜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중보자라고 하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임마누엘 뜻은 뭐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자, 중보자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연결끈이 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다른 거 붙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오가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사람. 다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왜 쓰였는지 여러분이 하나씩 곱씹어 보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제사장 시작.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격식과 예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루실 분이시죠. 자, 히브리서 9장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할 때 나옵니다. 자, 이 10가지를 여러분 다 마치셨습니다. 와, 박수. 자, 여러분 이 10가지 이름을 우리 찬양 한 번 더 해서 새기시면서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알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 하나님의 명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주 왕 임마누엘 중보자 제사장 등이 있으며 이것들을 배워서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자 명령이다. 아멘. 2번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명칭들의 내용을 누리며 사는 것을 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힘과 생명이 되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러 각도로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누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10가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기도를 마칠 때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원이시고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